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큐티 부문이 아니라 이제 오늘 졸업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열처녀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열처녀는 그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를 위한 그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들러리들은 신부와 함께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혼인 예식은 보통 신부 집에서 치러졌고, 우리로 치면 호롱불이죠. 호롱불과 같은 등불을 10개를 준비해서 혼인 예식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그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졌고,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집에서 밤늦게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10사람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예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로 지칭된 5명이 있었고, 반면에 또 지혜로운 여인으로, 지혜로운 처녀로 알려진 자들이 있죠. 미련한 자들로 지칭된 5명은 등은 받았지만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실수로 기름 준비를 깜빡한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집에 당연히 여분의 기름이 있을 것이다, 뭐 괜찮겠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매우 안일한 태도,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 성경에 슬기로운 자라고 되어 있네요. 슬기로운 자로 지칭된 5명은 등을 받고 그 등불을 위해 필요한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들러리의 책임을 맡았음에도 이렇게 준비의 모습이 달랐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죠. 혼인잔치의 분주함 때문에, 또 그리고 밤이 너무 깊은 시간이었기에 이 모든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들은 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들은 잠을 깨고 등불로 각자가 가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지만 사실 본인들 쓸 것밖에 없기에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못했죠. 그래서 밤늦게 기름을 구하기 위해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늦은 밤에 지금과 같이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이 당시에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기름을 사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명이 다시 혼인잔치 집에 돌아왔을 때 이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주인에게 울며 매달려 보지만 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신랑이 올 날을 절대로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 10처녀는 모두 들러리로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예식에 사용할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경각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냥 기독교인, 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신부의 집에 당연히 기름이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매주 예배 드려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자기 확신만 가진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을 받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모두가 들러리로 초청을 받았는데 과연 여분의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에 당연히 기름이 있겠지,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고 저도 교회 잘 다녀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다 라는 사실만 가지고 미련한 자녀와 같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졸업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고등부를 떠나 대학부로, 청년대학부로 갈 친구들 위해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갔죠, 그죠? 우리 고2 친구들, 새로운 고2, 고3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들러리냐? 우리는 장차 오실 신랑,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들러리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들러리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름에 대한 준비 없이, 등불 준비 없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기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들러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들러리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1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시작하면 좋겠어요. 분명 대학 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사실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그 기쁨을,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를, 그 결혼의 축제를 풍성히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라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이 졸업식을 못해서 저희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충진교육이 교육부서 우리 전체가 실시간 졸업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 고3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제 앱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졸업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저기 앱스토어에서 구글 미트라는 그 어플을 까시고 또 저희 초청장을 보내면 들어오셔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증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졸업 증서는 여러분 종이고 선물은 저희가 고등부에서 이걸 준비했어요.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친구들이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안 받아가면 제가 써야겠네요, 그죠? 선물을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도 괜찮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교회 오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것만 드리면은 조금 섭섭할까봐 교육관 1층 로비에 여러분들이 졸업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부스를 조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쁘게 졸업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뭔가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에 꼭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네, 교육관 여기 2층으로 오면은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2021년 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뭐냐면 올해부터 제가 이제 고등부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을 하고 유년부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 오실 우리 강도사님이 또 여러분과 또 열심히 또 재밌게 즐겁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올해부터 섬기는 김창우 강도사님과 함께 고등부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부 2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끝날 시간에 제가 고등부 올 거예요. 유년부 하라. 그러니까 그때 뵙고 그때 만나면 또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또 안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새로 맡으실 우리 강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충진교회 김창훈 강도사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고등부를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네, 설레고 또 신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고요. 코로나 가운데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얼굴 보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벽들을 넘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길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아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